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사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쓰고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돌려보도록 만든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까지 묵상했던 말씀들을 보면 사실은 그러한 말씀들은 베드로가 뭐 옛날 그 헬라식 그리스식 편지의 특징인데요. 그리스식 편지는 앞부분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논거를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바울이 쓴 편지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론을 적습니다.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보통 적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편지들이 모든 편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또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들이 자기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놀라우심에 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설명에 관련된 그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으로 편지가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1장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자기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 이후에 그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조화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부터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면서 모든 제도와 싸우지 않고
이 나라에서 뜻깊은 행동으로 올바른 백성으로 살아가라. 또 주인들에게 올바로 그리고 주인들을 존중하면서 일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산돌이신 예수님이 기반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은 그런 고난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소제목이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한 일일 때가 많습니다. 남들은 다 용서하지 않고 내가 합당히 화낼 일이니까 화내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고 살아야 되고, 남들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기뻐할 때가 있어야 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으로 답답해 보일 때가 있고 또 손해보는 삶처럼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같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 같게 돌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소망을 목격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안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선을 위한 고난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게 될 때, 선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게 될 때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앞에서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리어 기뻐해야 할 것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고난을 받으나 도리어 기뻐하라.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은 영원하니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선을 위한 고난은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노아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 홍수가 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듣고 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커다란 배를 산 위에 짓는데, 배를 왜 짓는지도 모르겠지만 산 위에 지으면 바다에 띄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남들은 불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노아의 방주와 같이 홍수가 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같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특출나진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슷한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통받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도 주시고 안정적인 상황도 주시지만 그런 것 따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작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기도하면 물질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시면서 자녀에게 축복도 주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성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산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우리 인생에서 불안하고 흔들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도리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체험받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우면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걱정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 때 담대하고 불안할 때 평안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복된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공부하면 인생의 평안을 얻는 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만큼 그렇게 복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삼고 그를 산 소망으로 여기십시오.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고 주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우리 인생의 모두로 여기는 것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산 소망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참된 가치를 얻는 것이고 참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욕먹는 것은 잠깐이요. 너희가 이렇게 남들은 너희를 욕하고 악한 것으로 너희에게 대응할 때 너희가 선한 것으로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욕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는 선함으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착한 삶을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이 원래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종교라고 말한 적도 없고 오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종교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기 위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갔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신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종교가 아니라 신의 은총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남들에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산 위에 커다란 것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그것을 왜 짓느냐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멍청하고 미련한 짓을 왜 하느냐? 그러자 노아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고 하셨다. 지금이라도 방주를 함께 짓고 같이 타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꽤나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길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노아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홍수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정말로 진리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산 위에 미련하게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베드로전서의 앞부분에서 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그토록 고난받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리고 손해를 보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중에 다 보상받고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예화인데 어울리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에서 환을 썼다고 해요. 그 원 대신 우리가 지금 1,000원, 10,000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국에서 환을 썼다고 합니다. 환 100환, 200환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화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원을 쓰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원을 쓰게 될 것이다 하고는 3년 이후에는 앞으로는 원만 쓰게 될 것이고 3년 동안은 환과 원을 공용으로 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보통 그 유예 기간을 두죠. 그 유예 기간의 초반을 생각을 해보세요. 초반에는 자판기도 다 환만 받고 가게들도 다 환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는 환을 주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 중에 세상이 지금 환을 가장 많이 쓰고 환만 쓰니까 은행에 가서 원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환을 많이 쓰고 주로 쓰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바꾸고 제대로 가치가 담겨져 있는 화폐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주로 쓰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더 많이 버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 더 명예롭게 여겨지는 것, 남들에게 더 선하게 보여지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치 있어 보이고 더 많이 쓰여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보다도 인생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중심으로 지켜 사는 것만이 참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옵니다. 성경에서 지켜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없습니다. 다윗에게 너의 가족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너희를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 같았고 왕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 모두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심으로써 다윗의 자손은 영원한 왕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세상에 나간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끝낸 후에 독일에게 이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은 인천 상륙 작전을 한 후에 북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남한에는 북한군이 많았고 아직도 노르망디를 점령했지만 프랑스에는 독일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디데이가 결정적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승리했고 승리를 좌우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거기서 승리하자마자 독일은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독일군이 많아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디데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승리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가치가 이 날에 판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십시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 때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요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너희 속에 있는 그 살아있는 소망,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둠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여서 너희 속에 살아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 위에서 방주를 짓게 되는 것처럼 도대체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불안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걱정할 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봄으로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메시지로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은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실 때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이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먼저 양보하는 삶, 먼저 사랑하는 삶, 먼저 솔선수범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지만이 주님의 그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인생에서 참된 것이 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런 참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굉장히 미련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일부러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너희 삶의 산 소망을 드러내서 기쁨으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받으니까 도망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가라. 너희가 선함으로 고난을 받으니까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말이 되느냐? 우리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게 될 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이것이 말이 됩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게 돼요. 기꺼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이 그 소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때, 너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욕먹는데도 왜 자꾸 하나님 놓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사셨던 삶이냐?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도 남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의 사형 이야기에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괜히 죄책감이 드니까 한 사형수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데려와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형수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가 반역죄로 죄를 지어가지고 살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세워놓고 너희들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자유해지고 예수님이 사형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왜 담겨져 있을까요? 정말로 뜬금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입니다. 아마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감옥에서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풀려났어요. 이거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죽을 위기에 처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풀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와 주님의 뜻 안에서 볼 때는 위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받기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기꺼이 우리가 선을 위한 고난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미련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답답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게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삶에 우리를 놀랍게 여길 것이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방주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미련하게 노아의 방주를 짓는 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될 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가 능히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되실 줄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게 하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선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선함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삶을 우리도 또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사오니 산 위에 올려진 것이 모두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선을 위한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선을 위한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을 누림으로 통하여서 소망에 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길 원하오니 한 영혼을 향한 고난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위한 고난에 담대히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